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119 소방대원의 역할이 있고 그 화재를 발견한 사람들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119로 빨리 신고를 해주는 것이 그 역할일 것이고, 또 119 대원들은 현장에 와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화재라는 하나를 두고도 소방대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소방대원이 아닌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119 대원이 119로 신고하는 일이 있고, 일반인들이 집에 있는 물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화재는 제대로 진압되지 못하고 119 대원들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 그리고 국방의 위험이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우리 개개인의 건강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지금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런 위기에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를 에스더서 4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사람 이름이고 여자 이름이죠. 성경 66권 가운데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 이름 룻기와 더불어서 이 에스더 단 2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라는 말의 뜻은 별이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스타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로 들어가 있었을 때에 모든 유다 민족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그런 업무 아닌 업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가 왕으로서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너는 왕후라고 왕궁 안에 있고 왕 곁에 있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너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다구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모르드게가 자기 집안의 어른이기도 하고 또 자기와 같은 동족이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민족을 구하자 이렇게 요청하는데 에스더가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에스더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그 사흘 동안의 기도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법을 어긴다는 것은 황제가 부르지 않는데 스스로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스스로 나아가게 되면 경비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황제의 부름이 없더라도 내가 왕을 만나서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 민족, 내 동족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가 왕 앞에 갔다가 설령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죽겠다.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가서 에스더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수행했다. 다시 말하면은 사흘 동안 모든 민족들이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밤낮 사흘 동안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민족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었던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7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자 그제서야 황제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유대 민족을 미워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지나가는 자리에 온 백성이 길에 엎드려서 정말 절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운 틀이 박혀서 결국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 유다 민족 전부를 죽이겠다고 했던 장본인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오히려 하만이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황제의 분노도 풀리게 되고 이 유대 민족의 모든 고민도 다 해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과 같은 민족적 어려움 앞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국가의 운명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될 게 더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이삿짐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이사라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준비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가운데 보면은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후회 없이 원 없이 그렇게 살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만 남았다. 그 상을 의의 면류관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구원받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서 많은 면류관들,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떳떳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일이요. 하나는 이사갈 준비를 항상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경제적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 또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도 태연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